야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모두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 나귀로 새끼를 실어 나르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오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십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세례 교육을 할 때에 이 십계명을 반드시 교육에 포함을 시킵니다. 오늘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왜 주셨는지, 십계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운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실어 나르듯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를 보았다. 너희는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았다는 말은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본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저것이 무엇이지? 라고 집중해서 보고 저거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도록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에게 하신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죠. 마지막에는 이집트에 태어난 모든 첫째 아들들이 다 죽게 되죠. 이집트가 이전에 쌓아왔던 문명이 무너지고 또 앞으로 있을 미래까지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문명 국가였습니다. 지금의 미국 같아요. 최첨단의 기술,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문화가 이집트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를 부러워하고 나도 이집트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집트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야곱이 자손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온 이후로 수백 년이 지났으니까 그냥 이집트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이집트에서 성공하는 것, 이집트에서 잘 사는 것, 이게 이 사람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거 봐라. 사람들 눈에는 이집트가 대단히 좋아 보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집트 사람처럼 살면 죽는 거야.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날개에 업고서 데리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죽은 이집트 땅, 그 이집트에서는 죽음이 있어.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지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십계명을 왜 주시느냐? 6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이죠. 이 목표를 이루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앞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이집트 사람처럼 살면 죽는 거구나.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살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깊이 깨우친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 그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걸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 죽음의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십계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나라와의 약속인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뭐라고 부르나요? 조약이라고 얘기하죠. 국가 조약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은 국가 조약입니다. 학자들이 고대 문서를 연구하던 중에 출애굽기 십계명 말씀과 비슷한 형식으로 쓰여진 고대 근동의 외교 문서를 발견합니다. 옛날에 주인이 되는 국가와 신하가 되는 국가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조약을 맺습니다. 첫 번째 형식은 무엇이냐면요, 주인 국가의 왕이 자신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부터 선언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조약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대한 왕, 어떤 신의 용감하고 총명한 자 누구누구의 아들이신 누구누구가 말을 한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공식적인 문구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 그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십계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식적인 선언이 십계명에도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주인 국가와 신하 국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너희 나라를 어떻게 도와줬니? 니네들이 힘들 때에 내가 곡물을 주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어떤 나라 쳐들어왔을 때 내가 너희들을 지켜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충성을 계속 바치도록 해라 라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시키면서 미래의 충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역사를 소개를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4절의 말씀에도 너희는 모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일을 보았고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실어나듯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너희가 봤지 라고 과거의 일을 회상시키고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를 자유롭게 한, 너희를 구출해낸 나 여호와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세 번째 형식은요, 그 이후에 신하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의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조항은 항상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신하 국가는 주인 국가 이외에 다른 나라와 외교를 금지하고 오직 주인 국가만 섬겨라 라고 하는 내용이 항상 첫 번째 나와요. 그 이후에 이제 신하 국가가 주인 국가에 어떤 의무를 해야 되는지, 선물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매년 공문을 얼마나 바쳐야 되는지에 대한 조항이 쭉쭉쭉 나오는 거죠. 십계명에도 마찬가지로 조항들이 시작이 되는데 맨 처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는 조항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9개의 계명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열거가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인 국가와 신하 국가의 관계를 신하 국가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이 조약을 낭독하게 해요. 명절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가 되면 이 국가 조약을 읽어야 됩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보통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특정한 때가 되면 백성들 앞에서 이 율법서를 낭독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죠. 다섯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조약에 있어서 증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보통 그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조약의 증인들로 신들을 데려오거든요. 하늘의 신, 태양의 신, 폭풍의 신, 비와 구름의 신, 이런 신들을 다 불러들여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국가가 서로 약속을 맺었는데 이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폭풍의 신이시여 우리를 관찰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 약속의 감독관으로서 신들을 데리고 옵니다. 십계명에서는 다른 신들은 데려오지 않는데요. 대신 하늘과 땅을 조약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신명기 4장 26절을 보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일들이 잘 지켜지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지 하늘과 땅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조약에 따라서 이 약속을 지키면 복이 있고 이 약속을 어기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로 축복과 저주의 조약이 뒤에 붙죠.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아버지의 악행과 자손의 선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하는 이 십계명 뒤에 축복과 저주의 조약이, 그러니까 약속이 붙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한참 다 설명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는 그리심산으로, 그리고 절반은 에발산으로 가서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약의 의식인데요. 신학 국가들이 이 계약을 다 듣고 그리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죠. 신명기 27장 26절을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러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신명기의 뒤에 보면은 모세가 이것을 읽어주면 백성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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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 조약의 마지막 의식인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때마다 모여가지고 율법서를 읽고 아멘 하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거든요. 이것이 바로 주인 국가인 하나님 나라와 신하 국가인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새롭게 갱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조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자 나라가 있고 고양이 나라가 있습니다. 사자 나라가 고양이 나라를 다스리게 됐어요. 사자 나라는 아주 기술과 문명이 발전한 선진국입니다. 집과 화장실도 위생적이고 거리와 도로가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1시간을 길거리를 걸어 다녀도 신발에 흙도 안 묻어요. 얼굴에 먼지가 끼지도 않습니다. 근데 고양이 나라는 개발이 덜 된 이제 후진국이에요. 거리에는 막 진흙과 쓰레기가 가득하고요. 더러운 먼지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잠깐만 걸어 다녀도 신발에 막 바지에 흙이 묻고 온몸에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만져보면 먼지가 이렇게 끼어 있고요. 얼굴을 이렇게 살짝 만져보면 때가 끼어 있는 거예요. 고양이 나라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병에 걸리고 아이들이 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양이 나라의 백성들이 약해지니까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자 나라에서 이 고양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살펴보니까 야, 이 고양이들이 너무 더러운 환경에 살고 있어. 일단은 좀 씻겨야겠다. 목욕을 하고 손을 씻겨서 이제 전염병에 쉽게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야겠다.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자 왕이 고양이 나라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모든 고양이들은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잠자기 전에 깨끗하게 목욕을 해라 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고양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수백 년 동안 씻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러운 손으로 밥 먹고 먼지가 묻어있는 옷으로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자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고양이가 목욕을 한다고 야 그게 말이 되냐? 우리 조상들은 손을 씻질 않았어. 왜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사자가 막 함부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죠. 근데 비누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또 비누를 만들 수 있는 공장도 없고 그런 기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들은 사자 왕의 법을 지킬 생각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는 거죠. 비누와 샴푸가 없는데 어떻게 손을 씻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자 왕이 이 새로운 법이 고양이들에게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걸 좀 가르쳐야겠다 싶어서 사자 선생님을 고양이 나라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사자 선생님들이 다 고양이들 모았어요. 이 고양이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가르칩니다. 자, 모두 따라하세요. 깨끗이 씻으면 복을 받고 씻지 않고 더러우면 죽는다. 아멘. 네네. 이렇게 목욕 세미나를 만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참석한 고양이 중에서 제가 매일 잘 씻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누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자왕이 공짜로 비누와 샴푸와 떼수건을 제공해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고양이들이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자기 전에 목욕해라 라고 하는 고양이 나라의 법은
고양이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사자를 위한 것인가요? 고양이를 위한 겁니다. 고양이 나라에 살고 있는 고양이를 위한 법이에요. 사자 나라에는 이런 법이 필요가 없어요. 사자 나라는 환경이 깨끗하고 모두 건강해서 질병이 유행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고양이가 사자 나라에 여행을 갔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자가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목욕 안 하고 그냥 이빨만 닦고 자야지 라고 하면 고양이가 막 깜짝 놀라겠죠. 아니 왜 법을 안 지켜? 근데 사자 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럼 고양이 막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지들은 씻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한테만 씻으라고 시키냐? 와, 이거 억울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고양이가 목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은 환경이 열악한 고양이 나라에만 필요한 법인 것입니다. 고양이 나라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법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일까요? 십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모두 천사와 같아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법이 필요할까요? 혹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 있을까요? 천국에는요, 간음하지 말아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십계명이 없어요. 십계명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만 잠깐 필요한 법입니다. 십계명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또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주어진 법입니다. 십계명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십계명은 현실적인 유익을 위한 법입니다. 영적인 그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의 삶의 유익을 얻기 위한 법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별 이득이 없어요.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뭔가 이득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십계명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한테 뭔가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상을 주세요. 이런 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양이가 만약에 목욕을 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욕을 잘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요. 그리고 막 깨끗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자왕한테 와가지고 욕을 합니다. 사자왕이시여, 저는 하루에 3번 손을 씻고 매일 목욕을 했으니까 저에게 상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고양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사자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저분한 고양이 나라에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된 것이 바로 네가 받은 상이다. 십계명의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십계명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한 길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나 라고 할 때에 십계명이 빛을 비춰줘서 올바른 길을 걷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더러운 것이 옷에 묻어도 신경도 쓰지 않아요. 계속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면 더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깨끗하게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관리를 하게 되죠. 십계명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깨끗하도록 자신을 점검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가질 때 첫 번째 유익이고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두 번째 유익을 줍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고양이가 사자왕이 너무너무 밉습니다. 야, 저놈이 우리나라를 쳐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게 집어먹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있어. 이 사자왕 미워 죽겠어. 그런데 목욕을 안 하면 법으로서 처벌을 받게 돼. 그러니까 씻기 싫지만 억지로 씻어야 돼. 막 그러면서 손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 고양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고양이보다 훨씬 건강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자 나라가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도 사자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신은 없어 라고 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유익이 있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건 도덕적인 교훈으로서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해서 십계명을 지키면 현실 속에서 복을 받습니다. 이건 도덕적인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믿음과 상관없이 십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유익입니다. 십계명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베트남에 살잖아요. 그런데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말을 하고 한국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따르면서 살죠. 한국에서 사는 것과는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삽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따라 산다면
우리는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아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누가 천국에 못 가는지 여기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누가 천국에 못 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한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죽어서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십계명의 특징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국가의 조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 따라오는 저주와 복은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받고 누립니다. 나만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복을 얻는 게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말씀과 기도가 충분해야지 나의 신앙에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내가 신실하게 살고 있는데도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십계명을 어겼다고 곧바로 불행이 닥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의 조약으로서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아나키라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나키 들어보셨나요? 어떤 한의사가 백신은 해롭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키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 많은 부모들이 백신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이요, 디프테리아, 폐렴, 소아마비, 홍역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야, 백신이 없어도 잘 키울 수 있어요 라고 막 후기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아나키가 막 큰 인기를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왜 가능하게 됐냐면요,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데요,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약 70% 정도의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확 퍼지지 않고, 퍼지더라도 일부 소수에만 전파되다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을 맞아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백신을 안 맞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된 거죠. 백신을 꾸준하게 접종한 사람들 덕분에 백신을 안 맞아도 괜찮다라는 주장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고 모순이죠.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70%가 백신을 맞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아나키 같은 주장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이 병에 걸려 죽었겠죠. 사자나라에서는요, 몇 달 손 안 씻는다고 질병에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자사회는 청결하고 다른 사자들이 이미 위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생적인 사자 때문에 지저분한 사자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양이 나라에서는 청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조만간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겁니다. 모든 고양이들이 이미 더럽기 때문에 고양이 한 마리가 위생에 신경 쓴다고 해도 병에 걸릴 확률이 높죠. 내가 위생에 신경 써야지 라고 해도 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켰더니 건강해지고 부자가 됐어. 나 안식일을 잘 안 지켰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 같아.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았는데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그 공동체에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잘 안 했는데도, 성경을 꾸준히 잘 안 읽었는데도 별일 없이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낮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매일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삶을 점검하는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별일 없이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영적인 환경이 거룩하고 청결하다면 나일론 신자라도 복을 얻는 것이죠. 그 공동체의 은혜와 복이 넘쳐서 남아돌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뭔가 더 특별하기 때문에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넘치니까, 그런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잘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가운데서는 성도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씀에 소홀한 공동체라면 온갖 질병과 사고와 문제가 교회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라도 그것이 크게 되고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열악한 나라에서 유아 사망률이 높은 것처럼 영적인 분위기와 환경이 열악한 교회는 새신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자꾸 실족하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싶으십니까? 내가 큰 죄를 짓더라도, 내가 부족해서 실수를 하더라도 함께 드리는 성도들이 신실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 형제들이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있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버텨낸다고 하더라도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뿐만 아니라 삶도 불안해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약 70%의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말씀을 실천하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환경을 만드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대단히 강력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성도들의 개인의 가정의 일들, 그리고 사업의 문제들, 이런 곳에 막 재앙 같은 것들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리고 그런 능력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에 들락날락하고 가끔 보인다고 하더라도 은혜를 얻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교회를 살펴보면요, 한 명의 어떤 집사님이 성가대하고 찬양 봉사하고 구역장하고 남성교회 총무하고 교회학교 교사하고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 철야기도에 나오고 철야예배 나오면서 11조까지 합니다. 보통 통계가 5%에서 10%의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근데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좀 억울하죠. 이런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나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갖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이 단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단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기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가 악에서 보호를 받고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요 기도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가끔이라도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고 실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실족하고 있으니까 내가 한 발 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믿고 잘 사는 것은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교회가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배우고 더 실천해서 이 교회의 영적인 환경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도 잘 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십계명 설교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